안녕하세요. 금호나 TV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희망과 기쁨과 감사한 생각보다는 걱정, 근심, 염려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운 시간들을 물 쓰듯이 흘러보내곤 하지요. 가장 귀중한 시간인데 생기가 가득한 시간들을 만들어야겠지요. 오늘 같이 만들어 보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며 특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이었고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근심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1. 근심하지 말라는 이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즉, 인간적인 상황만 보면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하면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2. 현대의 적용.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건강, 재정,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 수많은 이유로 근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맡기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도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예수님은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처소를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주십니다. 3. 결론. 예수님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근심 대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에 걱정이나 근심이 있으신가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살면서 근심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하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우린 때때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없을 때 더 큰 근심에 빠지곤 하는데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할 기회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그분이 약속하신 하늘의 평안을 기억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삶은 근심을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열쇠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시도해 보세요. 신뢰, 약속, 기도의 힘으로 우리의 걱정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이끄는 초대임을 잊지 마세요.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근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깁니다 하고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혼자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처소를 떠올리며 이 땅에서의 고난과 걱정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무엇보다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짧더라도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닫힌 상태에서 열린 상태로 바꾸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니까요. 그래서 요점은 하나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더 평안하고 담대한 하루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는 단순한 마음의 평안을 넘어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계속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의심과 두려움 때문일지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까?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결국 우리는 다시 문제를 붙들고 놓지 못하곤 하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것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된 걸까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고 계셨음을 깨달으면 그분께 맡기는 일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또한 맡기지 못하는 배경에는 통제하려는 우리의 본능적인 습성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내 손안에 두고 내가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솔직히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을 털어놓으세요. 그냥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자꾸 붙들고 놓지 못해서 너무 힘듭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 이게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저히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상태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동시에 맡기려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의 일정이나 작은 고민부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세 번째로 맡긴 뒤에는 그 결과를 내려놓는 습관도 중요해요. 결과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는 거죠. 네 번째로 말씀을 읽으며 그 안에서 주시는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흔들릴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처럼 작용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감사의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비록 지금 원하는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할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맡기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평안을 위한 시작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신 하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 믿음, 기도, 말씀, 그리고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기억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단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더 가볍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